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인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오늘 보니까 선거날이라서 빨간 날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빨간 날이라는 거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기도문의 말씀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어떤 양식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먹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날마다 양식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늘 먹고 마셨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어요? 예배 1시간 1시간이 바로 우리를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예배 시간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과 집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편안히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원하실까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실까요?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복이 또한 달라지게 됨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 1시간 1시간을 참석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계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야곱이 받은 그 장자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왜 구약시대에 있었던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비록 우리의 육신은 누구누구의 자녀이지만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약속대로 무엇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아들이라도 먼저 된 장자의 축복은 또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알고 있었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상고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야곱이 받은 그런 장자의 명분을 우리 또한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였죠.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아이들이 서로 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와 같으면 어찌할꼬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무엇이다?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삭이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한다면 먼저 난 에서가 장자이지만 나중에 나온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누가 먼저 알았던 거예요? 리브가 어머니가 알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기 위한 최대의 협조자요. 또한 최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이런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자, 에서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들에서 산으로 다니는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야곱은 뭘 하고 있었어요? 죽을 쓰고 있었고, 에서는 어디에서 돌아왔다? 들에서부터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상태였냐면 에서의 상태가 심히 곤비하다라고 했어요. 자, 심히 곤비하다라는 뜻은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었냐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기력이 남아있지 않고 너무 힘이 든 상태예요.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면 나 죽겠어. 막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잖아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 끼 두 끼 밥을 굶어서 배고픈 상태가 아니라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 에서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에서의 마음이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단순히 배고픔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아니었다. 조금 더 심각하게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25장 31절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좀 배가 고프다고 나 죽을 것 같아. 막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을 판에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로되 오늘날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자라는 것은 한 집안에서 장자라는 것은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모든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장자잖아요. 자, 이런 장자의 인식을 에서가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본인이 죽을 만큼 힘들었어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팥죽 한 그릇에 팔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평소에 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에 대한 중요성과 또한 소중함을 그닥 알지 못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볼게요. 거기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자, 어떻게 여겼더라?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은 아주 가볍게 여겼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으니까 이게 뭔 상관이야.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하고 장자의 명분을 쉽게 바로 누구에게 팔았다? 동생 야곱에게 팔았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실상적으로 그냥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파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초에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신 겁니까? 바로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먼저 누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리브가가 알았고 그것을 알고 있던 상황을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야곱에게 분명히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때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의 명분을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데 쉽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자라면 쉽게 차저나 뭐 둘째한테 그 장자의 명분을 바꾸겠어요? 바꾸지 않겠죠. 굉장히 중요한 아주 심각한 그러한 서열이란 말이죠. 그러한 서열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회를 보고 있었겠죠. 정말 그 에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팔 수밖에 없는 그 기회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평소에 리브가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무엇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져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때 가장 에서가 들이나 산에 가서 사냥을 하고 정말 심히 곤비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쉽게 아무래도 에서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장자의 명분을 쉽게 야곱에게 팔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준비하던 야곱이 바로 그 팥죽 한 그릇으로 무엇을 샀다?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러한 장자의 권한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팥죽 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참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자, 무엇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록할 바로 여호와의 표언이라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때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왜냐하면 장자 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이 단순히 야곱이 팥죽 한 곳으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 이러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창세기 27장 11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1절입니다.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 이제 첫 번째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것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어때요? 에서가 장자로서 받아야 될 축복까지도 누가 빼앗아요? 야곱이 뺐잖아요. 그런데 처음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할 때 에서와 야곱은 너무 달랐다는 거죠. 비록 이삭의 눈이 어리어리해서 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잘 분간을 못할지라도 만져보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매끈매끈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복은 고사하고 제가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떨리는 순간이었겠느냐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야곱은 자신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힘을 다시 받았냐면 어머니 리브가였어요. 자,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말씀했는가 볼까요? 창세기 27장 13절입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자, 저주가 있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니까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쫓아서 행하라. 이건 뭐예요?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확실히 들었고 반드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된다? 야곱이 받아야 될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주가 내린다면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을 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리브가는 어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드릴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리브가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태중에서부터 이러한 약속을 받고 났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절박하고 힘들고 머리 아프고 정말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야곱이 자신이 받아야 될 육신의 축복을 보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해서 에서의 장자의 명분도 사고 에서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요 말씀대로 한다면 그 다음에 야곱은 꽃길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도망자의 길을 걸었어요. 왜냐? 형 에서가 자신의 받은 모든 축복을 야곱이 다 뺏었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야곱은 도망 다녔어요. 도망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냐면 20년 동안이나 종살이와 같은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31장 41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참 나쁜 사람이 누구였어요? 외삼촌 라반이었어요. 아니 그 조카가 그렇게 힘들게 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품삯을 몇 번이나 변역했어요. 10번이나 변역했어요. 변해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품삯을 덜 주려고.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마음 편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정말 심적으로 많은 고통과 힘듦이 있었겠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이러한 길이 어떠한 길일까요? 장자의 길이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받은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한번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야곱의 조부가 누구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자,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냐면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고 땅의 축복을 주셨고 또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서 이삭 하나만 딸랑 났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어느 때로 넘어오냐면 이삭에게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삭도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든 축복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그 축복이 누구한테 내려와야 돼요? 장자에게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만약에 에서에게 장자의 권한을 받지 못했다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에서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때에 야곱이 이렇게 리브가와 죽기 살기로 정말 자신의 팔에 염소토를 감아서라도 누구에게?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바로 하나하나 발걸음이었고 자취였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이런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면 이런 야곱의 축복이 이제 야곱의 축복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와야 되죠. 자, 어떻게 종말에 이러한 야곱의 축복이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이제 처음부터 나열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야곱의 이름이 올라갔죠. 정상대로 한다면 누구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에서의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창세기에 그 힘든 고통을 이기고 당당하게 야곱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자, 야곱은 누구를 낳았다 그랬어요?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라고 했으니까 야곱의 형제들 중에서 장자의 이름으로 누가 올라갔어요? 유다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야곱으로부터 나온 자라면 우리 또한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장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지파로 나와야 돼요? 유다 지파로 나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 유다 지파야 한다고 해서 유다 지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어떻게 유다 지파가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창세기 4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자, 유다는 뭐다?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유다는 무슨 새끼다? 사자 새끼다.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자, 유다는 사자 새끼라면 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사자 새끼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계시록 5장 5절 말씀해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자, 유대 지파의 사자 해놓고 누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자는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윗의 뿌리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뿌리는 누가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했으니까 유다는 누구 새끼예요? 예수님의 새끼인 거예요. 예수로부터 나온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쫓아나신 거예요? 유다로 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 또한 어떤 지파가 됩니까? 유다 지파가 되고, 유다 지파는 바로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지파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온 지파는 오직 유다밖에 없어요. 12지파가 있지만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지만 그 중에서 오직 선택한 것은 누구다? 유다 지파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유다 또한 처음부터 장자가 아니었어요. 첫째는 누구였어요? 루벤과 시몬과 레위, 그 다음에 유다였어요. 넷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넷째 아들인데 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둘째, 셋째가 하나님께 크나큰 범죄를 함으로 뭐가 바뀐 거예요? 장자의 서열이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장자만이 구원받는다면 저나 여러분은 다 구원 못 받을 판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그 선택하신 자를 통해서 장자의 이름이 되고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라는 거죠. 스가랴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자, 어떤 장막을 먼저 구원한다 그랬어요?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가장 먼저,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유다 족속은 또한 어떠한 엄청난 축복이 있는가 하면 시편 11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4장 2절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자, 유다는 누구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유다 자체가 성소가 될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유다가 있고 유다가 있는 곳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소는 어떤 곳이 성소가 되는가 하면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자,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 일은 없어요. 그죠? 육신적인 과일나무는 절대로 한 달 한 달씩 새 실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새 실과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보니까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니라. 달마다 실과를 맺을 수 있는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소에서부터 나오는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이 어떤 물이길래 달마다 새 실과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의 말씀의 물을 먹는 자는
영원하게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수의 생물을 성소에서 나온다고 했고, 이 성소는 누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유다가 있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유다를 통해서 달마다 새 실과를 맺을 수 있는, 바로 천하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유다로부터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는 유다 백성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없는 곳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실감하십니까? 전 세계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난다 긴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작정하셨어요. 난 유다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유다의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12아들이 있어도 오직 하나만 선택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영이 많을지라도 오직 하나만 짓지 아니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다 자손 자체가 어떤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으로부터 나온 경건한 자손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경건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하면 경건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경건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오직 하나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유다 지파가 돼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무엇으로 샀어요? 팥죽으로 샀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팥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자, 무엇으로? 자세히 보니까, 성경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서 보니까 팥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떡과 팥죽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떡과 팥죽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팥죽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붉은색을 갖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엇이다? 산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떡이 곧 무엇이다?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 떡의 말씀, 살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가 뭘 한다? 영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붉은 팥죽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떡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피의 말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붉은 팥죽의 말씀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실상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셨을 때에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을까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곤비해서 죽을 것 같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명을 하다 보면 나 죽을 것 같아, 내려놓고 싶어. 그럴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많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내가 정말 확실하게 믿는다면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았다면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사명을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하나님께 받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떡의 말씀과 팥죽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먹고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끝까지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장자의 축복이 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윗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다윗도 첫째 아들이 아니고 몇째 아들이었어요?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그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아니다 하고 마지막 정말 들에서 양치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는가 볼까요? 시편 89장 20절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시편 89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누구로 장자로 삼고? 다윗을 장자로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장자를 삼고 어떻게 하셨어요? 세계 열왕의 으뜸을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시편 89장 29절입니다. 또 그 후손을, 누구의 후손을? 다윗의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라는 것은 왕권의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늘의 날은 땅의 날이 아니에요. 이 하늘의 날은 바로 영원한 날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늘의 장자가 되는 축복은 어떤 기간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바로 왕권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준다? 장자가 된 자에게 주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장자예요? 유다의 장자잖아요. 유다의 장자. 그럼 유다는 그럼 어떤 자였을까? 우리 한번 잠깐 알아볼게요. 자, 유다는 어떤 자였냐면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을 누가 가장 사랑했어요? 야곱이 유난스럽게 유난을 했던 것 같아요. 유난스럽게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너무나 시기 질투했죠. 얼마만큼 질투한지 아세요? 자기 형제를 죽일 만큼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시기 질투해서 정말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유다가 말립니다. 자, 어떻게 말하는가 볼까요? 창세기 37장 26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만약에 이때 유다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요셉은 그때 죽었어요. 형제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그죠? 근데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대신 대변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때 요셉이 정말 형제들의 손에 죽었다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요셉의 가족들은 그때 다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다 누구의 모략이었어요? 하나님의 모략이었고 섭리였고 그것을 이룬 것은 누구였다? 유다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형제를 사랑해서 그 형제를 위해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자가 유다의 자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정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은 이미 요셉이 총리로 있어서 정말 기근을 위해서 준비를 탄탄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형제들이 어디까지 곡식을 살아가요? 가나안 땅에 살아갔는데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봤는데 형제는 요셉을 못 알아봤어. 그래서 그 요셉은 어떤 말을 하게 됐냐면 자, 창세기 4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몰랐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우리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해서 가나안에서 온 형제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음에 올 때는 너네 말째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은 곡식을 나눠주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유다와 형제들이 다시 아버지께 가고 곡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살았는데 다시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요셉이는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누구를 데려가야 돼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셉도 이러는데 베냐민까지 데려가 버린다고 하면 너무 그 마음이 힘들 것을 알고 있잖아요. 유다가. 그래서 아버지께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곡식을 나눠두지 않습니다 하고 설득을 한 것이 누구예요? 바로 유다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유다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형제와 아버지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고 대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장자된 유다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를 참수하면 안 돼요. 내 형제를 참수하고 있다. 그럼 이미 유다 지파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양쪽의 마음을 서로 헤아려서 무엇인가 일을 잘 성취하게 하는 것이 어떤 역사다? 유다 지파로서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유다 족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바로 창세 때 있었던 야곱과 에서의 사건은 그 당시에 정말 실상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먼저 나온 에서 족속에게 나중에 나온 야곱 족속이 무엇으로? 떡과 팥죽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장자의 서열이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는 바로 천지가 진동한 역사고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예요. 차자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차자가 된다는 건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전 세계로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니까 그 역사가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역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지만 그 이루시는 과정이 야곱과 리브가가 마음 졸이고 저주받을까 봐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런 고민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편안하게 즐겁게 가는 길이 결단코 아니에요.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받고 나서도 도망다니고 2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까? 이런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역사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장자로서의 책임감이고 부담감이에요. 이 장자로서의 책임감과 부담감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즐겁기만 한다면 어떻게 즐겁기만 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다? 내가 장자가 됐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예, 그런 어려움을 피하거나 도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이삭이 받았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이제는 바로 우리 장자된 유다 족속을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